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요. 축복이 뭘까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한 주를 사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말씀이 있었던 사람, 말씀 때문에 내가 말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행동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붙잡힌 사람은 한 주가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불행은 또 뭘까 하면 그 한 주 동안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붙잡았던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이 또 하루하루 주신 날마다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 말을 하다 보니 막상 주일에 대해서 또 와도 어떤 마음이에요? 주여 죄인이 왔사오니 주여 이 골고다의 언덕을 떠나 지나 이 죄인이 왔사오는 마음으로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제가 봅니다. 요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탓이로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남 탓이 남의 탓이라는 그 끝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키를 잊어버리거나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분명히 둔 곳에 가서 찾아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내가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보면서 또 돌아다니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찾아보는데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타겟에 갔어요. 분명 내가 여기서 떨어뜨린 것 같아.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가져간 거야? 아니 이걸 누가 도대체 내 지갑을 내 키를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변을 보니까 꼭 가져갈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보면 이렇게 의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 가는 사람 때문에 가서 물어보죠. 혹시 제 지갑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뭐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러면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런 거 없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내가 잊어버렸구나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아닌데 분명히 가져갔는데 분명히 저도 예전에 반지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이거 결혼 반지여가지고 그때 정말 땀을 뻘찔찔 흘리면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열으니까 그 안에 이건 물론 조크지만
집에 들어와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곳에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죠. 와, 할렐루야, 찾았다. 아이고, 그 안에 있던 캐시들, 뭐 라이센스들, 드라이브 라이센스, 뭐 크레딧 카드 막 생각하면 복잡했는데 찾아서 감사해요. 동시에 여러분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사람, 그 과정 가운데 미워하고 막 의심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까? 아니요, 다 잊어버리죠. 자,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왜 이런 잘못될까? 또 그러죠. 누가 이렇게 잘못한 걸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누구한테까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끝까지 남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 무너지게 되죠. 반대로 한 사람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랬더니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2장에 보면요, 참 어둡고 무거운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끝까지 내 중심, 내 위주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 중심적인 이 사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내가 이 시계 자리에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사울이 쫓아오니까 다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에 갔었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이 블레셋 원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오히려 신하들이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로 갔다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신하들 앞에서 문에다가 막 엉뚱한 글을 쓰고, 그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모습을 드러내니까 왕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아둘람 굴로 왔다라고 말해요. 이 아둘람이란 단어는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둘람에 와서라도 어떻게든지 목숨을 유지하고자 왔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이 아둘람이랑 왔을 때 그 마음은 가난해졌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인맥을 동원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곳에서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결국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때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상태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피난처, 이 아둘람이란 곳이 그냥 쉼의 공간, 보호대를 받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숨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런 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형들, 아버지, 누구였죠? 다윗을 무시했던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질문을 해봐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저들도 지금 다윗을 돕고자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들도 지금 다윗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다윗이 같이 있을 때에 또 그곳에서 조금 더 피할 길을 찾지 않을까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환난 당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또 누가 왔다고 말합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과연 다윗의 미래가 어떨까요? 참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자, 부유한 자, 또 그 지역에 뭐 지주나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밀려난 사람들, 인생이 꼬인 사람들, 또 상처와 사연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는 아둘람 굴에 모이는 거예요. 참 저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 또한 물론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의 삶에는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상처받고 배신받고 쫓김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과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거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 너도 그런 고생했냐? 너도 그런 아픔이냐? 너도 그런 당했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일들이 뭘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을 이제 군인으로 만들자. 자, 군사로 만들자 하면서 막 군인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이들과 함께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왕이 될지 준비하고 플랜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가난해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저들과 함께 무엇을 나눴을까요? 하나님을 나눴겠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아마도 그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단단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가장 힘든 시간에 저도 한땐 죽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 나도 오늘 말씀을 피면서 은혜를 받아보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서 살고자, 내가 살고자 이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들이 살고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사명을 갖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뛰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을 때 다윗이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최고로 하나님 좋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누가 모인 교회?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온통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자기가 죄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는 배우는 곳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오라고 해야 돼요? 돈 가진 자 오지 마세요.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오지 마세요. 누가 와야 돼요? 환난당하고 어려움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왜죠? 저들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들이 집합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윗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제 모압 왕에게 갑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자신의 앞으로 계획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래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말하고 하면서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끊임없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미 이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갔어요? 모압에게 갔어요. 여러분 이 모압 땅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성경 퀴즈.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로 룻의 고향입니다. 룻은 다윗에게 어떻게 됩니까? 외증조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외증조모의 고향인 모압에 가서 참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은요 참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어요. 왜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왜 룻을 며느리로 삼고 결국 왜 그걸 통해 다윗이 탄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속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요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는 은식처입니다.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겉으로는 보면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것이 이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갓이, 이전에 선지자 갓이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울 왕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 유다 땅을 피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종 갓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 위험이 있는 곳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안전한 자리,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자리, 갈등이 없는 자리, 상처가 없는 자리, 또 더 나아가 좀 더 쉽고 편한 자리, 부담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까? 말씀을 보면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라고요? 순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너무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럼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자신이 피해서 도망온 그 자리로 가라고 했을 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남 탓으로 무너지는 사울을 봅니다. 장면이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야다탐을 들으리나. 다시 들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6절이에요. 기브아 높은 곳에서, 어디에요 여러분? 기브아 지역의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들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화해 보세요. 다윗, 지금 이 사울 왕은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서 이 단창을 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권력, 파워,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자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만 보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왕의 위엄과 권세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사울의 속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더 강해 보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당한 자들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감하며 지금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다윗의 지금 피난처가 되어서 저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비주고 대조되는 모습들이 가운데에 7절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뭐 했다고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도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해요?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너무 사울의 모습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 명이 함께하고 신하들이 있고 자신의 아들도 있는데 그 누구 하나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피해 의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억울함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건 내 백성들이 이랬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이건 요나단이 잘못했다면서 끊임없는 내 탓으로 시작된 이 사울의 지금 모습은 뭐예요? 이제는 피해자가 되어서 억울함 속에서 이제 분노만 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도 믿지 못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신의 충신들까지도 의심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질투와 중오로 뭉치다 보니 결국 세상을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더 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억누르면서 그 안에 불안심과 흔들림과 두려움은 더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 보다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간혹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권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정작 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더 불안하고, 더 불신하고, 더 어려움과 의심에 잠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기 우리 교회 부자분들이 많으신데 행복하십니까? 참 재밌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또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갈까? 내 자녀가 내 돈을 노리지 않나? 내 사촌이 내 돈을 노리지 않나? 여러분, 가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런 결말들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린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막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과 왜곡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구절, 참 이상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로 아히멜렉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떡도 먹었죠. 칼도 받았어요.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 도액이 한 말이 맞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액이 한 말이 사실이지만 팩트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요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이 팩트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팩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말할 때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진리요 지혜요 은혜의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액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참, 이 도액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행하심에 두려움이 없는 이방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히멜렉을 뭐라고 부르냐? 제사장 아히멜렉.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 아히멜렉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룩다운하는, 낮춰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참 가끔 보면 말해야 할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에독이 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니까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라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진실을 들으려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액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요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아히두베 아들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또한 자신의
통치와 명을 받아야 하는 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범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히멜렉을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아히룹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한 악한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울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경홀히 하는 여기는 그 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된 자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말합니다. 왕은 종의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누가요?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사울이 이 왜곡된 시선, 이 사울의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꾸려고 자로잡으려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무엇으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합력하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구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들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인데 이렇게까지 완악함의 끝을 보이는 장면까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저들이 거부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왕이 두려움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옆에만 있어도 벌벌벌 떨어요. 왜? 미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덜덜 떨고 있어서 아무도 말 못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는지 아세요? 바로 아까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이 나섭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런 가운데 왕이 이젠 도액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보세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한마디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까? 85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이 85명을 죽였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울 왕이 시킨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누구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더 나아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의 환심을 얻고자 바로 즉시 순종하는데 그것도 잔인하게 순종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더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 이 도액의 행위는 결국 사울의 죄를 더 깊게 크게 만들 뿐 아니라 민족들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악한 짓을 행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여러분, 도액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아첨하는 말,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주는 말들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제사장 아히멜렉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자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을 탓하는 이 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있는 500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할 때는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 탓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남 탓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장면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다윗의 회개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탓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먼저 보세요.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아비아달입니다. 도망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든 것이 끝난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멸당하고 있는 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씨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죠. 다윗이 살아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보고를 받고 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잘못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우선은 사울이죠. 실제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액이죠. 물론 다윗이 보았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서 봤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씌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잘못은 없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저렇게 미쳐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 다 직면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도액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그 에돔 사람이, 그 족속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남보다, 상황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끝까지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잘못됐다. 내 아들이 문제다. 다윗이 문제다. 내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탓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상황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요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보면 사울이 왕 같죠. 하지만 진짜 누가 왕 같습니까? 바로 이들을 품고 앉는, 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왕,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아둘람 굴 같은 인생들을 부르셨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무뎌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기 책임으로 지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로 시작해서 우리를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 또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렸죠, 넘어졌죠, 실패했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힘을 얻는 그 길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울처럼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남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남의 탓을, 남 탓을 다 내려놓고 회개 자리로 나오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로 다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남 탓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한번 주님께, 주님 제가 혹여나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